사람만이 시간의 금을 걷고 일, 월, 또 연을 정해서 시간의 경계를 정하고 또 1시간, 분, 초를 나누어서 시간을 잘게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12월이 되고 오늘처럼 12월 마지막 31일이 되면 우리가 1년을 벌써 보냈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새해가 24년도가 바로 내일이네. 24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그저 영역을 구별짓고 자기의 터전,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영역을 표시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역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시간을 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시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토만 확장하려고 내 삶의 자리만 넓히라고 어떻게 하면 더 넓게 내 땅을 가질까 이것만 몰두하게 되면 결국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될까? 23년도도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시간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처럼 내년 24년도도 우리 다빈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들녘에서 천사들로부터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목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라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맏아들을 낳게 되면 8일째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아이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33일이 지나게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 정결의식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맏아들은 무조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 어머니 아버지들도 어른들도 보면 첫 자식에 대한 애정들이 많아.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첫 자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33일이 지나 그 이후에 33일이 지나서 41일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정결 의식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을 행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후반부의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25절 이후의 정황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25절에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대로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리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몬을 향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너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 시몬은 나이가 많은 아주 늙은 분이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는 결단코 죽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곳에 세웠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동안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게 소명이고 사명이었어요. 예.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떠세요? 기다리는 거 힘들죠? 시몬은 1시간, 2시간 기다린 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그리스도 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점점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영화 같은 거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영화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꼭 있죠. 꼭 있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그곳에 기다리지 않고 혼자 나가거나 해가지고 아이 나는 갈 거야! 막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꼭 그 사람은 거의 죽어요. 10중 8구. 기다리는 게 힘든 거야, 막. 여기 있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막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해를 당하게 돼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우리는 F5를 계속 누릅니다. 새로 고침. 계속 눌러요.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해요? 그냥 꺼버려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빠르게 잘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빨리 인터넷이 돌아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가게나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는데 주인이 대신 결제를 해줘요. 사인을.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해줘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고기가 안 익었는데 자꾸 뒤집어요. 안 익었는데 계속 뒤집어요. 불안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거의 엘리베이터 버튼에 무늬가 지워진 게 뭐냐면 닫힘이에요, 닫힘. 하도 눌러대가지고 거의 무늬가 지워졌어요.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을 안 봐요. 빨간불, 파란불 바뀌는 걸 앞 신호등을 안 보고 옆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 1초, 2초 지나가는 걸 봐서 딱 지나가면 바로 신호등을 갑니다. 우리는 전면에 있는 신호등도 안 봐요. 그런 걸 보고 외국인들이 아주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시몬은 어떻게 한평생 동안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뭐 나이가 들수록 더 조급해, 막. 그러지 않아요? 연세가 드시면, 하십사님 안 그래요? 연세가 드시면 좀 더 느긋해지고, 넉넉해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여유도 생겨야 되고 그러는데, 연세가 드셨는데 더 조급해, 막. 더 바쁘고, 막, 더 서두르고, 그러잖아요. 이 기다리는 게 세월을 오래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는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고 조급해지고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시몬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힘든 일들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한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종여일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 위에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슨 지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삶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 막 병을 고쳐야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놀랍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래 참는 게 가능하대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 안절부절 못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망해 우리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조급함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오래 참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시므온에게 한평생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 일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기다리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견디고 참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끝내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렸던, 한평생 고대하고 기다리며 갈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므온이 얼마나 기뻤겠어. 내가 이것 때문에 눈을 감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너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절대 죽을 수 없어. 그게 네 소명이고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눈을 감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시므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시므온이 기뻤겠어. 아기 예수님, 난 지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어요. 성전에서 너무 기뻐서.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찬양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30절 말씀, 28절 말씀부터 여러분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한평생 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눈으로 보게 되었고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종을 놓아주세요.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지막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을 놓아주세요. 이제 종을 놓아주세요. 이 라틴 말을 과거에서는 성경을 라틴 말을 썼는데 눔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눔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말이 나를 보내주세요. 이제 나를 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 눈을 감을 때 이 기도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종을 놓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시므온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한평생 동안 이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이제 내 눈이 그리스도를 보게 됐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데려가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내 눈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내 눈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정말 여한이 없어요. 이제는 내 삶이 여기에서 멈춰도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이 순간보다 더 좋은 순간이 있을 수 없기에 죽어도 이제는 아무런 원망도 없고 나는 이 죽음, 이 순간에 죽어도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므온의 이야기이고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 시므온도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 만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수 말고는 내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으니 그 주님 만났는데 내가 더 뭘 바라랴. 눈쿠 디미티스, 하나님 저를 이제 놓아주세요. 저 이제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거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성탄절에서부터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 만나고 보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뼈에 새겨지고 보니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참된 평화가 하나님과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교만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전쟁이 거쳐진 참된 평화와 샬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두려움과 무서움이 온 세상에 미칠 참된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되니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목자들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시므온은 내가 이제 눈을 떠서 주의 구원을 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니 복음을 만나고 보니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삶을 살았어요. 눈크 디미티스, 하나님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라틴 말 중에서 꼬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before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코람데오로 살다가 눈크 디미티스로 죽고 싶다.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저는 이제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제 하나님 여기서 너 그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12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고, 이 12월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삽니다. 오늘 12월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계산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지막 12월 31일이 있겠죠. 오늘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예수 만나서 행복했던 삶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주님을 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다른 것, 많은 것 이루려고 애를 쓰고, 예, 시므온은 다른 것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인생의 한 방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예수 만나는 것, 구원의 주님 만나는 것, 그걸 한평생 동안 기다렸던 거고요. 그 순간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 만났으니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삶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내 인생 참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마지막 모습인데,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른 말씀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주여, 내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았사오니 내 인생 이제 행복합니다 라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우리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